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절망에 섞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하늘이 노래지는 말 말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억울하기까지 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내가 아직도 괜찮은데, 아니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찾아오는 두려운 말입니다.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습니까? 집에 가세요. 옛날 같으면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세요. 요즘 같으면 하스피스로 보내세요. 이렇게 절망에 가까운 말을 가끔은 주변 사람들이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왜 너무 늦었네요. 이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서는 돈은 아무리 들어들더라도 고쳐주세요. 메어 달린다 할지라도 억울하기까지 할 겁니다. 내가 왜 지금 벌써. 근데 가끔 때로는 누군가는 들어야 되는 말이고 듣고 있는 말입니다. 집으로 가세요. 현대의학이 의술이 발달해서 우리의 장기를 대신하는 보조기관들이 기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잠시 생명의 연장을 할는지 모르지만은 끝이 났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 때문에 두려워 본 적이 있습니까? 아,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요. 누구나 언젠가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의사에게나 또는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모여들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이제는 집에 가세요. 이제는 틀렸습니다. 이젠 끝입니다. 라고 하는 그 병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베데스다 연못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연못이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 때문에 그 소문의 진위는 확인해 본 적도 없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고쳤다라는 사람 아직까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신랄 같은 희망 하나 붙잡고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양문, 양을 잡기 위하여 양을 끌고 들어가는 양문 옆에 있었던 연못이기도 합니다. 1888년도에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발굴했었고 그 크기와 규모를 짐작하게 되었죠. 길이가 120m 정도나 됩니다. 얼마나 큰지. 넓이는 40m 폭이 되는 만큼 넓기도 하고 혹은 깊이 또한 7m, 8m가 되는 그냥 보통 그냥 펀드 연못이 아니고 아주 깊은 호수 같은 연못이었습니다. 그 깊은 흔적 가운데 깊이가 굉장합니다. 이 베데스다 행각이 5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발굴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이 더 확실해졌었고 그리고 그 근처에 양의 문도 있었던 것을 확인하면서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사실을 진위를 확신하게 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 억울하기까지 한 사람들,
죽음이라는 그 실체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소문을 듣고 쏟기도 하고 쏟으면서 소문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썩은 소문이 억울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내가 당한 것이 억울해서 다른 사람을 등치면서도 세상 모든 것은 속이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광고라는 것은 결국은 유혹하는 손짓 아닙니까? 헛소문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그런 소문에서 신랄 같은 희망을 부여잡고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떠나가고 싶지만은, 일어나고 싶지만은 막상 떠나려고 하더라도 갈 곳이 없습니다. 찾아본들 어딘들 나를 맞이할 사람도 없고 병원도 없고 가족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막상 이사 가고 싶지만은 어디로 가야 될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런 그들이 모여있는, 그런 그들이 버티고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 어쩌면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 이왕 왔으니까 이제는 갈 곳도 없으니까 나도 일어서고 싶고 떠나고 싶고 이제쯤이면 한 번쯤 여기를 벗어나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꾸역꾸역 살아가고 버티고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 하나님의 고집과 인간의 고집이 싸우고 있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이란 사실은 악의 정체가 우리 속에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소신이라는 이름이지만 악이라는 것은 우리를 고집을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붙잡아 놓고 있고, 때로는 성실하다라는 이름 미명하에 우리를 어리석은 질 뻔히 알면서, 미련한 줄 알면서, 이거는 끝이 보인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꾸역꾸역 머무르고 걸어가기도 합니다. 악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고, 악이란 거짓을 가지고 헛소문을 만들기 때문이고, 마귀란 우리를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수많은 병자들이 이제는 끝이라고 여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살고 싶어서,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에 가늘처 같은 옐로스톤에 가면 가끔씩 솟아오르는 그 온천 물같이 솟구쳐 오르는 순간에 누구든지 뛰어들어가면 고친다는 소문 때문에 본 적도 없지만은, 고친 사람이 있다라고 확인한 적도 없지만은 그들은 모여들었고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명절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기 위하여 올라오셨는데 안식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랍비들과 토론해야 할 텐데 그분은 베데스다로 가셨습니다. 버려진 자들, 방치된 자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한 자들, 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시절에 제가 맡았던 교구의 한 사람이 암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방문하러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 유명한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이란 분이 서울, 대구, 광주에 그 병자들을 몰고 다니셨습니다. 많게는 수백 명이 자리를 깔고 물통 하나 들고 병 고친다고, 그것도 그 앞자리 서로 싸우려고, 그러다가 대구에서 끝나면 서울로 옮겨갔다가 서울에서 끝나면 다시 대구, 광주로 버스를 몇 개 대절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한 것을 기억합니다. 지난 43년 동안 우리 교회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마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리로 옮겨온 지 2003년도
종료주일에 우리 교회로 옮겨왔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건축해서 옮겨왔습니다. 그전에는 윌크레스트라는 곳에서 12년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는 건물이 27개 빌딩이 있었습니다. 오피스 컴플렉스를 저희들이 사서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베데스다라는 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27개의 독립된 건물, 거기에는 스페니쉬를 하는 남미교회 12나라들이 모여서 남미교회가 저희들과 함께 있었고, 또 한 건물에는 포르투기스를 하는 브라질 교회도 있었고, 차이니스 교회도 있었고,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까지 4교회가 같이 있었고, 그리고 휴스턴 청소년 센터와 한인학교까지 6개, 그리고 미국 차러스쿨 7개. 제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홈리스까지 있었으니까 8개가 있었습니다. 27개 건물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베데스다 건물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건물 옆에는 연못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오피스가 그 베데스다 간에 있었고, 이유는 그 27개 건물 중에 그거 한 개 외에는 시설이 완료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건물마다 우리 교인들이 천정 실링 하는 분이 계셔서 실링했고, 건물 하나씩, 그리고 시드락 막는 벽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했었고, 그리고 바닥 플로어 이거 뭐죠? 그 대리석 같은 거 갖다 하는 붙이는 거 우리 손으로 우리 교인들이 늘 해왔습니다. 건물 하나씩. 물론 플러밍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했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예배실도, 그리고 교육관도, 다른 외국 교회들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빌려줬었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지금은 그 자리가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 전에는 11년 동안 있었던 리치몬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거기에서 10년, 11년, 그 다음에 윌크레스트 12년, 여기 와서 20년, 그래서 43년이 되는데, 그때마다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거의 10년 동안 계셔서 죄송하지만은 박승균 장로님, 박석규 권사님,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희생 같은 것이 교회를 우리 초창기에 지켜나갔고 붙잡고 계셨습니다. 참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교회를 옮기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아주 헌신과 충성스럽게 봉사한 장로님들이 그때마다 3년, 4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계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오셨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장로님들, 헌신적으로 정말 희생적으로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교회를 충성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맙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여기 오기 20년 전에 윌크레스트에 있었던 베데스다 간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았는데, 연못이 있었고 저 오피스가 있었기에 어느 날 브라질 교회 목사님이, 그분은 달라스에서 주말마다 내려오셨는데 밖에 있으니까 그분을 만났습니다. 저한테 물었어요. 저게 무슨 뜻이, 무슨 글자냐고. 앞에다가 적어 놓았거든요. 그것도 그때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명이 그 글자를 잘 쓰는 분이 계셨어요.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아주 그래서 나무 토막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붙여놓았어요. 베데스다 간이라고. 그 목사님 물었어요. 저게 무슨 뜻이냐고. 한국말로 저거 베데스다 간이라고.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다 못 알아듣고 기억도 못하고 몇 가지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데스다 간이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는데 한 명만 고쳐주시고 가셨다고. 수백 명, 수천 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엄청 큰 연못이었으니까, 그리고 5개의 행각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만 고쳐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마치 욕심 부리지 말고 설교할 때 한 사람만 은혜 받으면 된다고, 그 이야기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한 사람이라도, 한 명만이라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베데스다 간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을 해준 그 브라질 목사님, 오늘 베데스다 간에 대한, 베데스다의 연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이 말은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고 축복의 집을 말합니다. 베스라는 말은 언제나 집을 말하고, 베스 또는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자비와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집을 베데스다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기가 예수님이 날마다 찾아오시는 축복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은, 물이 동할 때에 누군가가 먼저 뛰어들어가는 선착순 한 사람만이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 때문에 그들은 눈치를 봐야 하고 기회를 봐야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그 자리에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잠시도 눈을 돌릴 수 없이, 잠시도 그 자리를 비울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 연못이 언제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지를 주목해야만 했었고,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은 추워도 상관없이 배려 없이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연못 현장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경쟁이었고 기회고 한탕이었고 어쩌면은 불쌍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요지경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끝입니다. 집에 가셔서 쉬세요. 아니, 이대로 죽을 수 없잖아요. 무섭잖아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손 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알아서 하세요. 아니, 이대로 알아서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왜 여기서 죽느냐 말이에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떠날 줄 몰라 하며 그 물 솟구치기를 기다리면서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걸음을 옮깁니다. 이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전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3,500번 정도 설교를 했는가 하고 1년에 한 번 그림을 그리는, 아니면 3년, 5년에 평생 그림 하나 남기는 사람들, 그들의 통찰력이 오죽하겠습니까? 영감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칼 블로흐라는 덴마크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천막을 한 손으로 걷고 천막 아래에 쓰러져 있는 노쇠하고 쇠약하고 마비되어져 있는 한 노인을 한 손으로 내어놓으면서 말씀하시는 그림입니다. 천막까지 거두어진 채로, 숨겨진 채로, 쓰러진 채로 남아있는 한 사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 단어에 불과합니다. 그는 38년 병든 자라고. 38년 동안.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그 정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는 이 38년의 병자라면 그 사람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겹게 버티고 있는지, 때로는 길을 걸어가면서 낭떠러지를 떨어지고 전봇대에 부딪히면서 찢어지고 깨어지고 집 안에서도 밥 하나 물 하나 떠먹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넘어져야 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을 묘사하죠. 우리에게 공감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공감 이상의 몰입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 사람을 괴롭히는 악을 등장을 시킵니다. 아주 못된 인간이 이 사람을 괴롭히고 그래서 소경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로채는 악한 인간을 등장을 시켜서 이렇게 구도화시키고 그래서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조마조게 하면서 드라마를 보게 하죠. 소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성경은 그런 이야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고통이 지금 38년이나 된 고통스러운 이 환자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멸시하고 그리고
버렸는지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드라마는 그래서 몰입하게 하고, 그래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서 함께 고통하게 하고, 그 주인공이든지 피해자 코스프레 속에서 함께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드라마 속에 빠지게 하고, 나아가서는 그를 괴롭히는, 아주 억울하게 당하게 하는 아주 못된 인간을 향하여 분노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것이,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들입니다. 함께 통쾌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통쾌감을 주기 위한,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입니다. 38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괴로운 세상 속에, 고통 속에서 버티어왔었는지.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가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 단어는 한 단어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던 단어가 키워드였던 것처럼, 수가성 여인이 정오에 물 기르러 왔던 것처럼, 그의 고통스러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한 여인의 아픔을 묘사했듯이, 오늘 본문은 38년이라는 한 병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랜 줄 아시고 그에게 찾아갔다라고,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 같은 세상,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갖고 있는 질병이나 아픔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여러분,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일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누구에게 가서 말씀을 걸을까요? 왜 그분에게 찾아갔을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것이고, 성경은 결론에서 우리에게 조그마한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봐요.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병자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그것도 천막을 걷어 올린 채로 한 손으로 모양을 보이시면서, 진정성을 가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지나가면서 힐끗 쳐다보고 지나가는 이야기로 툭 던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무엇인가 아시고 보시고 찾아오셔서 한 손으로는 들쳐 올리고 한 손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엉뚱한 질문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사도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Do you want to get well? Do you want heal to heal? 너 고치기 원해? 몰라서 물을 수도 있어요. 보니까 이건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 정말 뭘 원해? 라고 묻는 질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확인하는 질문, 재차 확인할 수도 있어요. 너 고치길 원해? 그러면 한번 나 고치기 원한다고 대답해봐. 재차 확인하고 싶은 질문이기도 하고, 세 번째는 아무리 봐도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작은 불씨 하나를 보셨어요. 그 작은 불씨에 불을 붙이고 싶으셨습니다. 물이 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소원, 그 마음의 그 영혼의 흔들림이 더 중요한 것이고, 영적인 상태가, 정신적인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의 의욕, 꿈, 이것이 더 필요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고. 이미 꺼져버릴 대로 꺼져버린, 이제는 식을버릴 대로 마비가 되고 중독이 되어버린, 누워있는 상태가 이제로 끝나버린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혹시나라고 하는 신랄 같은 희망 하나를 부여잡고 떠날 수도 없고 갈 것도 없고, 그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 너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너 낫고자 하느냐? 너 소원이 있기나 있어? 아니, 그 소원을 다시 한번 만들어봐. 내가 만들어줄게. 그 불을 붙이란 말이야.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네 번째 의미는 의사가 환자에게 할 때 하는 말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정말 고치고 싶어요? 이 말은 내가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안다고, 내가 당신 같은 사람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알고 있다고, 그리고 당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 이거입니다. 당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 다짐을 받는 거죠. 그 유명한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인간이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두 종류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절망이고 다른 하나는 희망이라고. 내 한계를 깨달았을 때, 절망할 때 그것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내 한계를 깨달았을 때 희망을 가지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건 생명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란 죽음으로 이르는 병도 되지만, 인간의 한계란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축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고. 사실은 인간의 한계의 끝이 없고, 어쩌면 그는 지금까지 희망이라고는 가져본 적이 없는, 의욕조차 없는 상실되어 버린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내 앞에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지? 누군데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짜증낼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대답 봐요.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I have no one.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아니,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떤 사람도 없다고. 그리고 물이 동할 때마다 나를 넣어줄 사람도 없다고. 자기는 억울한 피해자라고.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 세상은 어쩌면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잘 사고 있는 것 같다라고.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건강한 사람이죠. 물이 뛰어들 때 고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적당히 피부병 정도 아는 사람이 온천에 가서 깨끗해질 수 있겠죠. 그 깊이가 7m 정도면은 쉽게 들어가면은 나올 수 없는 연못입니다. 누가 들어가겠어요? 공평하지 못한 세상이에요. 억울하죠. 나는 왜 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나는 왜 이런 평생 어려움을 당하고 이대로 구경만 하고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는가라고. 그 유명한 주석가인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를 꿈꾸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승리란 헛된 것이라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게으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기적이 있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도 없고 의미조차 없는 것이라고.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희망을 꿈꾸는 사람,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적은 의미가 있다고.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이 꿈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사람에게 꿈에 불을 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Spark your dream. 당신의 꿈에 불을 붙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불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불쌍하기 짝이 없는 버려진 한 인간, 38년 동안이나 누울 수밖에 없는 인간,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남들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이분이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고. 세상 불공평하다고, 나 억울하다고.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면 가족들이 제발 눈이라도 떴으면 좋겠다고, 제발 내 말을 알아듣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1년, 5년, 10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사람에게 가족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제발 알아들었다면 손가락이라도 움직여달라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걸 보고 희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누워있었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제발 내가 휠체어라도 타고 밖에 나가서 공기라도 마시면 좋겠다고. 그래요, 소망이에요. 휠체어에 타고 평생 몸을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 내 발로 내 손으로 걸었고 내 손으로 음식이라도 먹었으면 내 손으로도 이 세상에 만지면 좋겠다고, 일어서서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소망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가자는 것이고, 너무 수많은 것들 다 만족하며 채우며 끄집어내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작은 것에서도 만족하는 것, 겸손한 사람, 가진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승리를 꿈꾸지 않는 사람에게는 승리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가 원래 해야 될 말은 이것입니다. 예, 낫기를 원합니다. 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예,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걸어 다니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다 저렇게 걸어 다니는데 하필 나는 왜 못 걷느냐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라고, 나는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한마디 하면서 나를 제발 고쳐달라고, 아니면 적어도 내 옆에 있어달라고,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끌고라도 아니면 밀어뜨려서라도 집어넣게 해달라고, 조금이라도 기다려달라고 내 옆에서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저 물속에 나를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기독교란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가 기독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란 어떤 사람들의 교리 따위로, 사상 따위로 이루어진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란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3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배운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아니 그에게 설득하려고 설명하려고 기적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날 믿어봐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get up, pick up your bed and walk, 걸어가라. 그분이 누구예요? 바다를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꾸짖으셨던 분, 그분이 누구예요? 물 위를 걸어가셨던 분, 그분이 누구예요? 죽음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기독교이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이며 동시에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은 듣는 자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하나니,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는 자는 죽어서도 무덤에서도 살아나리라고. 말씀은 듣는 자의 것입니다. 말씀은 깨닫는 자의 것입니다. 듣고 내 것으로.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생명이요, 칼이요. 그래서 간절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내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깊은 데 가서 그 물을 내려라. 예.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예.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예. 기적과 능력은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말씀이란 사랑하는 자의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작년 1년 성경 낭독 시간 많이 있었지만은 금년에도 성경 필사하시는 분, 성경 읽어가시는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는 그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환자, 병자에게 하십니다. 일어나라! 그 유명한 C.S. 루이스는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런 이야기와 비슷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거나 우리를 배려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하신다라고. 평생 일어날 수가 없어서 일어나지 못했던 이 중풍병자에게, 이 병자에게, 마비되고 중독된 채로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자주 그런 명령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의 몫입니다. 내가 어떻게 일어나? 안 돼.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일어나고 싶었어요. 내가 어떻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수많은 핑계와 수많은 구실들이 순식간에 그 앞에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부들부들 다리를 떨었을 거예요. 힘줄이 여기저기 터져 나왔을 거예요. 이러는 순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38년이나 있었던 그 병자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능력이 있다는 거 이해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확실히 생긴다는 거. 지난주에도 어떤 분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했죠. 발목에도 머리에도 종양. 그런데 은혜 받고 보니까 지난주에 달라지더라.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오더라. 일어나라. 코비드-19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 침대에서 누워서, 물론 재택근무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격리된 장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고 격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집을 부린다는 이야기는 사탄이 고집을 갖고 우리를 유혹하고 멸망시키려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악함으로 일합니다. 그 악함의 끝은 멸망입니다. 선함의 끝은 생명이고 기쁨이고 감사이고 회복이고 축복입니다. 일어나라. 너의 들 것을 들고 일어나라. 너를 힘겹게 붙잡고 있는 자리, 너를 어둡게 침침하게 절망 속에 있는 자리, 너를 심지어 두렵게 만들고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하필이면 나에게, 왜 나에게? 그리고 무릎 꿇고 계셨잖아요. 너 낫고자 하니? 변하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어?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냐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냐 말이야. 아니,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을 얼마나 했는데, 아니 그거 말고 너 낫고 싶니? 예. 아무도 내 주위에 없다라고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재차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이제쯤이면 일어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눈짓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죽음의 길이지만 이곳으로 내가 원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분노까지 차오르지만 내가 왜?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젠 빛을 발하여야 되는 시간 아니냐라고.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하필이면 이날이 안식일이었고 하필이면 명제를 지키는 그날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일하셨습니다. 결론을 드리면은 요한복음 마지막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고침받은 이 사람 얼떨떨결에 고침받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아무나 찾아간 것은 아니었다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 고침받고 감사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갔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고침받고 38년 만에 일어난 그 사람, 가보고 싶은 곳, 찾아가야 될 사람, 자기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 쫓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고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토 하나 달지 않았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예수님께서 아무나 찾아가서 너 낫고 싶니? 그냥 이렇게 세워서 나왔으면 가 그랬었겠습니까? 그는 순종했고 겸손한 대로, 그리고 감사했고 은혜대로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향하여 온갖 비난을 하고 도대체 안식일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또 다른 비방과 조롱거리 있었지만은 그는 이렇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 병 고쳤어.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Stop sinning.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그 38년 된 병자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 없이, 더 이상 억울함도 없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그랬던 그였지만 왜 하필이면 나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게 찾아오셨고 나를 향하여 이렇게 세워주신 예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무릎 꿇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이렇게 했다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자리마다 나를 고쳐준 예수님, 나를 일으켜주신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증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예요? 그 입에서 나 예수 만났어. 근데 나 같은 무자격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 나같이 희망이 없는 사람,
절망 속에 있었고 두려움 속에 있었고 버림당하는 고통 속에 있었던,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희망마저도 꺼져버린 상황 속에 있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라고. 그 간증이 우리 온 교회에 가득한 축복이며 찬양이며 기도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무자격자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너가 낫고 싶으냐, 낫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예, 그럼 일어서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 어떤 자리, 맞닥뜨리고 싶지 않는 어려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